저희 어머님 다니시는 교회가 딱 요 분위기예요. 네, 요 분위기인데 저희 어머님이 제일 연세가 많아요. 91세인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 갔다 오시면 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다고 얼마나 나를 대접을 많이 해주는지 나는 너무 교회 가는 게 기다려져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까 식사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은 96세라고 그랬어요? 8세라고 하셨어요. 98세 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 아마 여기 오시면 아이고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어르신이 이게 자리만 이렇게 앉아 계셔도 목사님이 힘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교회 그 목사님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잘 지내시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그 한쪽 자리만 앉아 계셔도 너무 힘이 난다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이 같이 늘 그렇게 교회 뒤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3년 전에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우리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중간중간 그 아버님의 자리를 보고 울컥해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셨고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오래된 분들이 이렇게 떠나면은 목사님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지금 보니까 119주년이라고 이렇게 제가 보고 야 정말 대단한 교회에 제가 이렇게 초대받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될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은 좀 특별히 또 점심 먹고 나서 좀 졸리는 시간이다 보니까 졸리면 주무셔도 됩니다.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조금 집중이 또 되는 분들은 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파주에서 왔고요. 경기도 파주 아시나요? 네. 파주가 고향입니다. 다른 데에서 살다가 파주로 다시 나이 먹어서 들어왔고 그곳에서 저는 앞으로 이제 아마 죽을 때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될 것 같아요. 제 아내하고 파주에서 여기까지 2시간 정도 좀 남짓 걸리는 시간인데 오면서 둘이서 이런저런 신앙적인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하다 보니까 지루한 줄 모르고 그냥 금방 왔어요. 와서 또 금방 또 식사를 얼마나 또 맛있게 잘 먹고 몇몇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벌써 마음에는 여러분들 처음 뵙지만 마음에는 굉장한 친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편안하게 제가 그동안 겪었던 것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주무시나요, 요새? 저는 지난주 3일 동안을 계속 강의를 했고, 또 이제 이번 이제 또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또 3번의 강의가 또 좀 있어요. 강의를 요즘에 많이 다녀요.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걷는 것도 배워야 되느냐. 나는 잘 걷는데 왜 걷는 거를 또 강사를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걷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걷는 거지만 사실 이 걷기에는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을 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걷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알려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많이 다닙니다. 요즘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잠이 없다고 그래요. 중간에 깨면 잠이 안 온다고 그러고 예전에 저희 아버님도 보면 나는 잠이 새벽이 되면 잠이 깨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몇 시에 주무시냐고 그랬더니 8시나 9시 되면 주무신대요. 그리고 몇 시에 깨냐고 그랬더니 한 서너 시 되면 깬대요. 그래서 아버지 그 정도면 충분히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일찍 주무시니까 당연히 새벽에 일찍 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8시에 주무셔갖고 3시, 4시에 깨면 주무실 만큼 주무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잠을 자다가 허리가 몹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옆에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요. 여보, 나 허리가 몹시 아파서 잠을 못 자겠는데
그 서랍 속에 있는 파스 좀 나 좀 허리에 붙여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자다 말고 잠결에 더듬더듬 서랍을 열고 파스를 찾아서 남편 허리에 붙여줬어요. 남편이 허리 그 파스를 붙인 덕분에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어제 허리가 너무 아팠었는데 당신이 파스를 붙여줘서 너무나 잘 잤어. 이렇게 남편이 이제 인사를 했는데 아내가 보니까 그 허리에 붙어 있는 것이 파스가 아니고 중국집 배달 스티커였다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프닝이고 웃음 이야기인데 여기에 굉장히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남편은 파스가 아니고 중국집 배달 스티커를 붙이고 잠을 잘 잤을까요? 이게 요즘에 흔히 지금 미국에서 그 치료를 하고 있는 방법인데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뇌는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을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웃으면 우리 몸에 이 치료가 된다고 해서 웃음 치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암에 걸린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아픈 사람들이 웃음 치료하는데 많이 옵니다. 사람이 웃을 때 몸이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뇌는 가짜로 웃어도 진짜로 웃는 것처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거를 미국의 유명한 그 하버드 대학교라는 데에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에게 수면제를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분들에게는 진짜 수면제를 드렸고 이쪽에 있는 분들에게는 가짜 수면제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조사를 했더니 가짜 수면제를 먹은 사람들이 진짜 수면제를 먹은 사람만큼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독일의 어떠한 그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사람이 아파서 진통제를 호소하는 진통제를 달라고 하는 환자들을 지금처럼 똑같은 식으로 분류를 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쪽에는 진짜 수면제를 줬고 저쪽에는 밀가루로 만든 수면제를 만들어서 줬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밀가루를 수면제인 줄 알고 먹은 사람도 진통 효과가 굉장히 호전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치료법들을 많이 쓴다고 해요. 이게 어떤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는지 핵심적인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이 뇌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 그대로 이 뇌가 인지를 하고 우리 몸에 반응을 시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강의 가면 꼭 하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내가 제일 먼저 듣지요. 이 내가 제일 먼저 듣는데 어디에서 들어지냐면 이 뇌가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나 배고프다. 나 지금 뭐가 좀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들을 내가 말하거나 내가 그 어떤 마음의 생각이 있는 것들이 뇌에서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뇌에서 내가 인지한 그대로가 내 몸을 반응을 만든다는 거죠. 암에 걸린 사람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검진 한번 해볼까 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합니다. 자, 암이라고 몰랐을 때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암이라고 내가 알고 나서부터는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밥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기 전에는 모르고는 잘 살았는데 알고 나서는 얼마 안 있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큰 병이 걸렸어도 우리의 이 뇌에서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떤 얘기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 혹시 기억날까요? 저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나서 저는 습관이 있는데 아침에 딱 눈 뜨면 침대에서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자는 동안에 제 몸,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운하고 오늘도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꼭 빼먹지 않고 합니다. 왜? 이 기도를 하고 나면은 뇌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 내 몸을 그렇게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은 저도 늦게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 갔다 오게 되면 피곤하죠. 잠을 좀 덜 자거나 이러면 피곤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몸이 굉장히 무거운데 제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머리가 왜 띵하지? 왜 이렇게 몸이 오늘 피곤하지? 이러면은 뇌가 그대로 듣고 내 몸을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지만 내가 오늘 개운하다. 오늘 굉장히 컨디션 좋네 그러면 이 뇌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우리 오늘 주인님은 피곤해야 되는데 근데 왜 개운하다고 그러지? 이 뇌는 컴퓨터하고 똑같아서 내가 입력시키는 대로 뇌는 세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건물을 5층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분은 다 부러워할 정도로 갖출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문제인 겁니다. 그분은 자리에 앉으면서 아이고 죽겠네 하고 앉습니다. 일어날 때 보면 또 아이고 죽겠네 하고 또 일어나요. 뭘 어딜 가자 그러면 피곤해, 힘들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해요. 항상 죽겠다 그래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근데 그분이 그 다음날 되면 안 죽고 또 와요. 또 만나고 그래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분은 죽지는 않지만 죽을 만큼 힘들게 살더라고요. 자기가 한 말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이 내가 지금 그대로 살아가고 있네?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한 논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굉장히 놀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도 이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그 병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차이가 굉장히 크답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이것은 의학적으로 지금 그 유럽에서 굉장히 지금 빈번하게 치료법을 쓰는데 그 반대되는 게 노시보 효과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부정적인 생각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크리스천들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모르게 내 입에서 언어가 부정적으로 나가는 것을 늘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 얘기를 이제 좀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는 사실 그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이 우리가 한 말이 이 씨앗이 돼서 결국은 내가 그 인생을 그 말한 대로 살아간다라는 이제 이런 책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한 것들은 서점에 가서 좀 확인해 보시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들을 새롭게 고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자, 지금 여기 이 화면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24년도면은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저희 손녀가 운동회를 할 때 이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우리 가족들입니다. 여기 지금 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2024년도 손녀 운동회에서 가족 대표로 제가 나가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해가지고 2등을 하고 이제 상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상을 주는 사회자가 저를 세워놓고 잠깐 멈칫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할아버지 맞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맞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 사회자가 하는 얘기가 요즘에는 늦둥이들을 많이 봐서 늦둥이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젊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젊어 보였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제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유쾌하고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재작년에 64세로 제가 이 선녀 운동회를 참여를 했어요. 그럼 지금 제가 올해 몇일까요? 16. 네? 16. 네. 제가 이제 법적으로 드디어 경로 우대증을 받는 나이가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젊다라는 이야기를 자랑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나이보다 더 젊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비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이미 뭐 여기 광고가 좀 됐을 것 같은데 가장 사업이 잘 될 때, 이 정도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모든 것들이 평온하고 잘 나갈 때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대장암 4기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내가 왜 이런 이런 암에 걸려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도 못했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술을 한번 하고 2달 정도쯤 있으면서 이제 항암 치료 진행 중에 배에 또 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배를 개복을 해서 2번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술을 했을 때는 그나마도 견딜 수가 있었는데 2번 수술하고 나니까 사람이 뭐 완전히 이것은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먹는 것도 못 먹었고 그냥 뭐 이렇게 뭐를 먹으면 냄새만 맡아도 이 구토가 나왔었는데 2번을 수술하고 나니까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몸이 쇠약해지니까 잠을 못 자고 정말 거의 뭐 뼈만 남아 있을 정도로 몰골이 누가 봐도 못 살겠구나 하는 정도까지 갔던 거예요. 제 아내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 암이라고 이제 이렇게 판정을 받고 투병상을 할 때 제 아내가 저를 불렀어요. 여보, 화장실에 전구가 나갔어요. 전구를 좀 갈아 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평상시처럼 전구를 이제 갈아 끼워주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죽으면 이 전구 앞으로 누가 갈아 끼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 아내는 그런 거 할 줄 모르거든.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드라마 보면 수돗물 틀어놓고 막 우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제가 수돗물을 다 틀어놓고 막 얼마나 소리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아마 제일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이가 지금 결혼한 아이가 그때 당시에 중학교 2학년으로 유학을 가 있었고 이제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면 이 아이들 누가 키우고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시작한 것이 걷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이제 그 이유가 제가 그때부터 걷기가 저를 살렸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걷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을 갖게 된 겁니다. 제가 작년에 스페인 산티아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네. 이 스페인에 가면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있어요. 야보보, 우리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 야보보가 걸었던 그 복음을 전했던 그 길인데 이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을 하는 거리가 800km입니다. 왔다 갔다. 근데 이 거리를 제가 작년에 40일 동안 걷고 왔어요. 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처음에 걷기를 시작할 때는 5분도 못 걸었어요. 5분 가다가 쉬고 10분 가다가 쉬고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못 걷겠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조금씩 걷다 보니까 어느 날은 30분을 걸었고 어느 날은 1시간을 걷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식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야, 이 걷기가 나를 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정말 죽기 살기로 걸은 겁니다. 어느 정도 걸었냐 하면 밤에 비가 오는데 비가 막 엄청 쏟아지는데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꽝꽝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받쳐들고 나갔습니다. 한참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돌고 있는데 갑자기 이 번개가 팍 치는데 우산 쪽으로 뭐가 이렇게 올 것 같은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벼락 맞아 죽는다는데 나도 벼락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어차피 벼락 맞아 죽으나 내가 걷지 못해서 죽으나 매 한 가지라면은 걷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매일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걸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왜 걸으면 내 몸이 회복되는지 그걸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이 몸이 아프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심지어 암에 걸렸다고 그러고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걸으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걷기 시작하면서 저처럼 그렇게 회복됐다는 사례를 계속 제가 듣게 되는 거예요. 고맙다고 알려줘서.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손을 이렇게 떠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이 이쪽에서 이렇게 좀 새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뭔가 좀 이상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좀 느꼈고 이제 그분에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좀 이제 해보시라고 이제 권했는데 그분이 며칠 있다 오셔서 하는 얘기가 병원에서 파킨슨병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파킨슨병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파킨슨병은 걸리면 낫지를 못한대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걸으세요. 네? 걸으세요. 걸으라고 했죠. 그분 보고 제가 걸으라고 했어요. 제가 이 손목에다 차는 이 만복이 나오는 이거하고 책하고 선물을 드리면서 목사님 걸으세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목사님 죽기 살기로 걸으세요. 그러면 목사님도 아마 저처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이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책하고 이 시계를 이제 선물 받고 가셨어요. 그리고 한 1년쯤 있다가 만났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그분이 1년 만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그때 대표님이 저한테 걸으라고 했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걸으라고 했던 그것이 귀로 들린 게 아니라 가슴에 들렸대요. 가슴으로.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 뚝방길이 있는데 저처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뚝방길을 걷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하셨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걸었다고 얘기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게 최고인 것 같다고 열심히 걸으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조 대표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이 걷기가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걷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면서 그때 제가 시작한 게 이 국민만보걷기운동본부라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걷기 단체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걷기에 대한 공부를 서점이나 도서관이나 다니면서 계속 그 걷기에 대한 책들을 갖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비밀이 있는가?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한 비밀을 하나 찾아낸 게 뭐냐면 우리의 이 말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이 뇌가 인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아프거나 아니면 늙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은 뭘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우리 몸에서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만 성장을 잘하는 거죠. 혹시 뭐 여기에도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갱년기에 있는 분들 계시나요? 갱년기? 이 갱년기가 대표적인 게 호르몬의 작용이잖아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싹 빠져나가거든요. 이럴 때 여성의 몸이 급격하게 변하는데 그 몸의 가장 그 약한 부분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까지도 같이 무너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갱년기 같은 경우에 보면 우울증 같은 경우도 그때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아내가 순하고 좀 말이 좀 없던 사람이 갱년기가 지나면서 드세진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저 사람이 엄청 드세졌어. 이게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남자들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는데도 나는 안 울었는데 요즘에는 드라마 보면서 눈물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 이러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르몬.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삐져요. 무슨 말만 되면 상처받고 삐지고 막 그래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호르몬 때문에 그렇대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인지하고 우리 몸을 세팅을 하는 것이 호르몬으로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 엔돌핀이다, 뭐 옥시토신이다, 세라토닌이다, 막 이런 행복 호르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산에 이렇게 모처럼 등산 가시면 이상한 기분이 좋아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친근감이 생겨.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르몬. 우리가 산에 운동하러 나가면요,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나왔어요. 갈 데도 없어요. 그냥 밖에 계속 쏘다녔어요. 화가 나가지고 한참을 걸어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다 풀리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냥 걷기만 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호르몬이 기쁨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 화났던 게 다 풀리는 거죠. 이 호르몬의 작용이 우리의 건강의 척도다라는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치매나 이런 그 치매 걸린 사람들 치료할 때 그 치료하는 그 물질 치료 성분이 걸을 때 나오는 성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많이 걷는 사람, 열심히 걷는 사람은 치매도 안 걸린답니다. 뭐 100%는 안 걸리진 않겠지만 최대한 치매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대요. 제가 이런 사실들을 공부하면서 알고 나서부터는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지금 뒷전으로 놓고 이걸 알기를 지금 다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람이 있는 것이 뭐냐면 아니 그냥 이 걷는 거 하나만 가르쳐 줬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건강해지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책을 써서 지금 저는 여기서 잠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냥 좀 괜찮은 이야기 들었구나라는 정도로 이렇게 끝냈지만 그 책에는 아마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뭐에 역점을 넣냐면 5070이라고 제가 썼는데 5070 필독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노인, 시니어, 나이 드신 분들이 꼭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책을 제가 한번 쓰고 싶어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쓴 책이 지금 그러니까 걷자입니다. 이 그러니까 걷자는 뭐 어디에도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피곤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저녁 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제 아내가 걸어 나가자 그래요. 참고로 제 아내는 우리 사무실에서 은행까지 걸어서 이렇게 가도 한 200m, 뭐 300m 되는데 거기를 걸어가지 않고 차를 가지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걷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저보다 걷는 걸 더 좋아해서 저보고 날씨는 춥지, 몸은 피곤하지, 이제 좀 쉬려고 집에 들어왔는데 걸으러 나가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좀 그러면 이 제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자라고 책을 쓰신 분이 그러니까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또 걷고 그러는데 이 걷기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 걷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누워서 떡 먹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뭐 땀 짚고 헤엄치기, 식은죽 먹기 뭐 이런 얘기는 너무나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누워서 떡 먹는 게 쉬울까요? 걷는 게 쉬울까요? 네? 아니 누워서 떡 먹는 게 얼마나 쉬워요? 땀 짚고 헤엄치고. 근데 걷는 게 더 쉽나요? 네. 제가 예전에 누워서 떡 먹다가 체해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누워서 떡 먹는 게 결코 쉽지 않고요. 땀 짚고 헤엄치는 것도요. 이것도 한 시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을 짚고 그 속에서. 식은죽 뭐 몇 숟가락은 뭐 먹을 수 있겠지만 그거 계속 먹으라고 하면 식은죽 얼마나 맛이 없어요. 걷는 게 더 쉽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이 걷는 것이 어려워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도 이 걷기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걷기 재활병원인데요. 이분들은 이 걷기 위해서 정말 비명소리를 질러가면서 이렇게 재활을 해요. 그러니까 한 발짝을 뛰면은요, 막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쳐주고 막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걸어서 오셨잖아요. 여기 2층 지금 계단인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이것만큼 감사한 게 없죠.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걷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내 두 다리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천천히라도 걸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걷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간만 나면 이렇게 물리치료사들이 옆에서 이렇게 치료를 도와주고 자기 돈을 써면서 이렇게 걷기를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걷고 계속 여기 있거나 나중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 병원은 재활병원은 오래 있을 수가 없대요. 자, 뇌출혈에 걸린 사람이 지금 눈만 뻑뻑거리고 저러고 지금 누워있는데 이런 분들은 2시간 정도쯤이 지나서 이 몸을 옆으로 이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이런 분들은 욕창이라고 해서 살이 썩고 구멍이 나고 이런 욕창들이 생긴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도 보면 고름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내 인생에서 이런 삶을 살 거라고 단 1%라도 본인이 이런 예측을 해봤겠냐는 거죠.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제가 암에 걸릴 거라고 저도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일인데 제가 암 수술을 하고 투병 생활을 5년 동안 혹독하게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님 사진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까 제가 91세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얼마 안 됩니다. 작년에 11월 3일 날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의 집이 한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사시다가 지금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어머님이 이제 혼자 사셔요. 그런데 뭐 수시로 전화가 오지요. 뭐 이제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전화가 오는데 제가 이제 제일 전화 올 때 가슴이 철렁하는 게 뭐냐면 늦은 시간이나 아침 일찍이 전화가 오면은 제가 이제 극도로 긴장을 해요. 그날도 아침에 일찍이 제 전화가 울리는데 저는 여기 우리 전화가 오면은 엄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되고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불길한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이 시간에 전화를 했다는 거는. 평상시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기분 좋을 때는 아들 이러고 전화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야 이래요. 야 나 못 일어나겠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불운하게 갔는데 바지를 벗다가 바지에 걸려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119를 불러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을 갔는데 제가 이제 가면서도 기도를 계속 이제 하면서 하나님 이 어떠든지 고관절만 부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네,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90이 되셔서 고관절 부러지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고관절이 부러지면 정말로 이 수술도 어렵고 재활도 어렵다고.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님 수술하실 때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마취해서 목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수술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안 하면 아마 통증 때문에 못 사실걸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고관절 부러진 데에 혈관에 지나가는데 그 혈관에 그 피가 통하지 않으면 이쪽이 괴사가 돼서 썩어서 나중에는 그 균이 온몸에 이제 돌아서 결국은 폐혈증이나 이런 폐렴으로 돌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장 아파서 너무 죽겠다고 하시고 조금 있으면 괴사가 된다고 하니 그 수술을 하자고 그랬죠. 그랬더니 여러 가지의 일단 그 위험 요소가 있는데 사인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막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이 이제 끝나고 났는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제 제가 가서 엄마 발 운동 좀 해봐요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우리 어머님이 야 너 지금 이 수술했는데 내가 지금도 얼마나 아프고 진통제로 지금 막 집어넣고 이거 견디고 있는데 무슨 운동을 하라고 그러냐. 제가 그랬죠. 운동을 지금 안 하면 못 걸어요 앞으로. 병원에 이렇게 계속 안 움직이고 있으면요 못 걸어요. 수술이 잘 돼도 못 걸어요. 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냥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아픈지 네가 몰라서 그렇다고. 그런데 제가 냉정하게 그렇게 했어요. 2주쯤 딱 됐을 때 휠체어에 앉으셔서 난간을 붙들고 일어나라고 해서 지금 저렇게 지금 이제 붙들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병원 복도에 난간을 붙들고 딱 붙들자마자 바로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서서 주기도문 한번 외우고 앉으세요. 제가 이제 이랬거든요. 주기도문이 얼마나 긴데 이걸 어떻게 내가 그때까지 이거 서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주기도문 한번 하고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왔는데 우리 그 어머님을 간병하는 간병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25년 동안에 간병인을 했는데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냉정하고 혹독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주치의 선생님한테 일렀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아들이 아무래도 우리 자기 엄마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려고 하겠냐고. 저도 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니까 걱정해 주시는 거는 고맙지만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하는 대로 자꾸 좀 걷게끔 도와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저희 어머님이 전화가 야 나 이제 주기도문 2번 하고 앉아 이러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이쪽에 있는 게 지금 허리가 꼿꼿이 섰죠. 네. 지금 이쪽에가 작년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마 그때쯤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과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나 그랬죠? 어머니 모시고 식당에 갔다 왔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고 엄마 피곤하면 먼저 집에 모셔다 드리고 우리는 그 애들하고 같이 카페에 갈 건데 그랬더니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수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페에 앉으셔갖고 지금 이렇게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가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굉장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어머님이 통증이 있다고 제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래요 그리고 조금씩 좀 참다가 나중에 해요 그랬으면 저희 어머님 못 일어났어요. 이 나이가 들면은요 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근육이 빠져나가요. 특히 고령 되시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은 그 하루에 1%씩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한 열흘 보름 정도만 입원하면 걷기 힘들 정도쯤으로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꼭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척추 면에서 보면요, 걷기는 신이 주신 선물이에요. 네, 치매 입장에서 본 걷기 운동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관절의 걷기 운동 좋은 운동 맞습니다. 걷기 운동 좋죠. 예, 당뇨병 환자분들 걷기 운동 많이 권해드립니다. 걷기 운동 자체가 우선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체지방을 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체지방이 적어지면 인슐린 저항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셔서 중량 운동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우선 이 걷기 운동부터 하시면서 체중 조절, 체지방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연골은 영양분 공급을 운동을 통해서 관절이 움직이면서 흡수가 되는 식으로 영양 공급을 받아요. 가만히 두는 것보다 적당한 압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주셔야 연골이 건강합니다. 사실 이 보행과 치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행 중추는 어디에 있죠? 예, 바로 뇌에 있습니다. 뇌 중에서도 이 앞쪽에 있는 전두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걷는다는 것은 뇌가 온전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이고, 뇌가 망가지는 것을 걷기의 패턴을 보고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보면 이 걷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다. 사람이 걷는 거하고 못 걷는 거하고 차이는, 저희 어머님이 퇴원을 하시는데 수술하고 거의 2달도 안 돼서 퇴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그 재활병원에서 퇴원을 하실 때 그 병실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울더라고요. 병의 90%는 걷지 않아서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우리 그 어머님 모시고 병원을 좀 다녀보다가 깜짝 놀란 게, 그 병원의 그 로비 쪽에 보면은 무슨 과는 몇 층에 있고 무슨 과는 몇 층에 있고 이런 정말 안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정말 그 은혜가 막 충만해서 눈물이 나는데, 갑자기 어떤 체험을 제가 했냐면은 구름 위를 좀 떠서 걷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분명히 산을 걷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발을 밟기 디디는 느낌이 아니라 공중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걷는 느낌이 났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딱 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산에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팔을 벌리고, 하나님 저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그때 확신을 가지니까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셨다. 그때 이후부터 저는 후유증 하나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 파킨슨 걸렸던 그 목사님도 그냥 걸었겠습니까? 그분도 뚝방길을 365일 걸으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걸은 거죠. 저는 일반 단체에 가서도 강의를 많이 해요. 지난주에도 세 군데 가서 정말 연세 드신 분들 한 200여 명 있는 분들 앞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신앙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제가 어떤 걷기를 하라고 했냐면, 감사 걷기를 하라고 했어요. 감사. 걸으시면서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감사한 것들 하나씩 얘기하면서 걸으세요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걸어보세요.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걷는 것은 기도만 할 수도 있고 걷기만 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경험을 해보니까 나가서 걸을 때, 기도를 안 할 때는요, 5만 가지 생각을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애들은 어떡하지, 이러다가 살 수 있나, 그런 생각, 5만 가지 생각. 사람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하루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를 생각한답니다, 우리가.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걷다 보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걷기를 하면서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기도 걷기는 보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걷기에 리듬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 기도 걷기 할 때 보면 막 처음부터 나가자마자 막 기도하는 거 좋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길에 나가면은 막 차가 빵 소리도 나고 어떤 사람이 뭐 음성도 들리고,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이것을 훈련을 했고 이걸 제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그냥 걸어요. 주님, 주님, 이러고 걷죠. 그냥. 주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걷기도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은 가서 이제 감사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선포기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주기도문만 또 막 계속 또 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님은 주기도문을 많이 할 때 하루에 1000번도 하세요. 눈 뜨자마자 주기도문 해요. 주무실 때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막 하길래 제가 이 눌리는 걸 사드렸어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해가지고 이 손가락의 관절이 이렇게 주먹이 펴지질 않는 게 그 주기도문 하면서 이게 펴지는 체험을 우리 어머님이 하시고 나서부터 교회에 가서 막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런 것들도 많이 사례들이 있어요, 체험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이 회복되는 것, 우리의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은 이것은 누가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지. 저는 그런 체험들을 해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 걷기는 이것도 좋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하고 같이 거리를 나가면 어떤 날은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걷기도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 따로 걸읍시다 하고 제 아내보다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같이 걷기는 나갔지만 따로 돌아요. 왜냐하면 같이 기도 걷기를 하기 위해서 서로가. 그래서 이 기도 걷기는 여러분들 정말 이것은 걷기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걸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잘 훈련만 한다면 정말 우리 몸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어떤 지병이 있던지 좀 뭔가 좀 몸이 좀 지금 좀 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런 걸 집중적으로 놓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어떤 개인 기도도 하고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2시간, 3시간을 걸었는데도 한 30분밖에 안 걸은 것처럼 신이 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타기 시작하면은 이 훈련이 되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영혼력이 회복되고 이 걸음이 가벼워지고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은요 집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조금 뭘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하고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중에서 이은미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그분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은 게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때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 힘들 때마다 자기는 그 교회 위에 산에 올라가서 교회를 쳐다보고 아버지만 부른답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른대요. 아버지 다른 기도 안 하는데 그냥 아버지만 부른대. 아버지만 부르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돼서 자기는 늘 그렇게 아버지 이름만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삶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점점 더 그런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으면 몸은 점점 더 아플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오늘 저에게 잠깐 동안에 들은 이야기지만 좀 기억을 하셔서 내가 말하는 것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에 대한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된 어떤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입술에 축복권이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내가 그 축복권을 그동안에 얼마큼 누리고 살았는지 한번 그걸 점검해보고 이제부터라도 그 파주에서 왔다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 번씩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이왕이면 그냥 걸어야 되겠고 걷다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또 좋은 어떤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기 또 나오셔서 그분이 이곳에서 저처럼 이렇게 또 간증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건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 나름대로 이제 책을 좀 썼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교회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점심시간에 이렇게 드시고
좀 졸릴 텐데 한 분도 조는 분 없으시고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